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위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애굽에서 겪는 그 고통은 두 번 다시 이제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 광야길 가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언약 자체를 싹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싹 잊어버렸어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 후로 끝나지 않아요. 가도 되는데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하고 또 다른 또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딱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왜요? 빛을 선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 영독 성도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늘 우리 속에 감사로 늘 고마움으로 늘 고백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그 은혜가, 구원의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요,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대가 이 복음의 이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세상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딱 있고 그 판결 흉패에 12지파의 사람들이 도장 새기듯이 보석에 막 새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들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치는 한으로 딱 담겨져 가지고 언약적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몰라요. 일주일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1년 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10년 만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문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로 30년 만에 응답이 돼요. 완전히 불신자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택함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내가 부인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어도, 핍박을 당해서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핍박이 더 극렬하게 막 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세상에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 장손이,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될 이 장손이 저 이상한 서양 귀신을 섬기게 돼가지고 얘가 이상하게 됐다고, 제 생각을 바꾸려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셨어요. 야, 그때 있지요. 내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딱 왔던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 혼자서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만 핍박이 다 와. 시어머니한테 핍박이 오지, 시댁에서 핍박이 오지, 심지어는 남편한테 핍박이 오지, 자녀들 때문에 무시당하지. 거꾸로 처가에서 핍박이 오지, 부인한테 핍박이 오지, 애들한테 핍박이 오지. 환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놓칠 수 없다. 이 언약 붙잡고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가슴에 담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근데요, 결국은요, 언약의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처가를 놓고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이 가문 복음하는 데는 시간이 한 30년 걸린다는 말이 맞아. 우리 지금 처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강원도 동해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동해가 지금 어딥니까? 제가 매주마다 가잖아요. 차를 끌고 갔다 오거든요.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가 조금 막히면 2시간 걸립니다. 근데 매주마다 안 빠져. 약속도 있을 텐데 다 필요 없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KTX 딱 타고 오는데 1시간 10분 걸린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장모님도 믿게 되고 말씀 듣고 계시고, 야, 참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친가 쪽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왔고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을 품고 기도하다 시작하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다락방하고 지교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한 랩런트가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방학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이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또 고통으로 늘 고생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방학 때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정말로 자살해 죽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후회가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한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봤다면, 목사님을 연결해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 듣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텐데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가 이 눈가에 눈물이 스르르 고이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친하게 지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와서 막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복음을 못 전했다는 것이 마음에 딱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네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한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복음 몰라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코너까지 가지 않았냐. 정말로 그 친구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러면 너처럼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듣지 않았겠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휴학을 했네요. 왜 휴학을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우울증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학교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 사는데? 동해에 살아요. 야, 동해 내가 매주마다 가는데 내가 일부러 그 친구 만나러 동해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매주마다 지금 동해 가서 다락방하고 있다. 혹시 그 친구한테 네가 전화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 연결 좀 해다오. 내가 그 친구 가서 복음 전해주고 그 친구 말씀 운동할 테니까 우리 같이 그 친구 놓고 기도하자. 알겠어요. 한번 제가 연락해 볼게요.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밤에 2시간 넘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훈련도 많이 받았고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매주마다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악한 귀신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번 딱 잡히게 되면 삶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하고 2시간 넘게 상담하면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또 설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사실적으로 알게 되면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서가는 왕자 아닙니까? 근데 왕궁 밖에서 백성들의 이 삶을 보다가 왜 사람들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그러냐, 늙느냐, 생로병사의 문제가 왜 왔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출가를 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뭔가 딱 득도를 했어. 깨달은 게 뭐냐? 무예요, 무. 그 불교의 사실은 교리는 무예요.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답니다. 길을 찾아가라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참 너 힘들겠다, 힘내라, 그게 다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상담가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딱 밝혀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와요. 그 물고기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배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요.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명예를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학위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우리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이 물고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빨리 물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얻어 걸린 일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성경에만 딱 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게 되고 멸망 가운데 계속 몰아가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마귀,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몰라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 개인이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가문 살려내고, 그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이 직무를 위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뭐냐? 제사장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전가가 되잖아요. 원죄는 계속 전가돼 가지고 내 자녀도 원죄의 구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를 묶여서 영원히 망해가는 겁니다.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벽과 끓이오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너는 가서 바로에게 희생제사 드린다고, 피제사 드릴 것을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이 피제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언약을 들은 겁니다. 이 요게벳은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속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뭔가 이 기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있죠.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야기를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그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는데 이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제대로 다 전달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땅을 다스려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존재였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우리 인간은 멸망하게 됐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걸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피의 언약 붙잡고 피의 제사 드리라고 얘기했다. 이게 모세 속에 딱 각인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피제사, 그러니까요,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피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고 승리했지. 그 언약 놓쳤더니 완전히 망했던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놓쳐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피의 언약 가운데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이 피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론이 이 피의 언약을 깨닫고요, 자기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이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깨달은 이 피의 언약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전달하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전 백성들이 죄와 이 저주 가운데 묶여서 죽지 않도록,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피의 언약의 전달자로, 제사장의 축복의 위임을 받은 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진짜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피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희들이 해방됐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 언약 놓치지 않고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 잘 몰라요. 그 이름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몰라가지고 430년 동안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론이 깨달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알았어요. 이제는요, 그 언약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 피 언약은요,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영적인 완전히 승리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의 이 비밀과 이 내용이 뭘까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순양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 가져와 가지고 위임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양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이요, 그 머리에 딱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양 잡는가 보다, 그냥 송아지 잡는가 보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요, 칼을 푹 찔러가지고 목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다 받아서 이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뿔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다 받고 나면 그 대단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양머리 위에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양머리에 뭐 전가한다 그래서 뭐 죄가 사함받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제사장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딱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뭐라 얘기했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전가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셨어요.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양 잡지 않을 만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고 모든 걸 끝내는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완전하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었던 이 마가다락방 이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다 끝내버리셨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젠 그 이름 가지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을 몰라가지고 속국돼.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이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요,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유대법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교회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예수의 피 언약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재화조조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주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피가 내 안에 넘치고 이 피가 예루살렘으로, 이게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은혜 받으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쫙 주변에 있는 거야. 15개 나라 쫙 예배해 놓은 겁니다.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 온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벌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확 찔림이 와가지고 회개의 영이 확 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고요, 예수 믿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요, 완전히 예루살렘 전역에 치유 역사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받았던 응답들입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완전히 현장이 막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이게 가슴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120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 백성이 진짜 가정과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나의 현장의 가정에 흑암이 확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갈급한 상태가 돼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하고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제자로 딱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증인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날마다 이 현장에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이 증인, 예수가 완전하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나 개인을 살리고 나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살릴 그런 응답의 주역일 뿐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저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진짜 이 세상 앞에 그 현장에 정말로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위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성공해도요, 복음 없으면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이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말해주니까 세상이 지금도 혼탁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데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가은이가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진짜 우리 가은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달린 인생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포럼할 때 우리 가은이가 이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불신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딱 잡혀 있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가 말라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이 확립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내가 누려가지고 내 불신자, 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가 생명 얻을수록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가은이가 복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 속에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남자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불신결혼 절대 하지 말아라. 결혼해가지고 언제 그 친구가 예수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수도 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계속 시달려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영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언약이 통하고 이 메시지가 통하면 예배 들어가자 그러면 서로 좋아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럴 거 아니겠냐. 근데 대화가 안 된다. 결혼하자. 이 불신자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된다. 영적인 게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딸이요. 세상에 불신자들을 2명이나 만났어요. 제가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소개시키지 말아라. 소개시켜줘 나는 만나지 않을 거다. 기도는 내가 해줄게. 그 친구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언제 그 친구가 아빠한테 소개시켜주냐? 그 친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너하고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전에는 결혼 꿈도 꾸지 말아라. 그때는 희한하죠. 불신자 1호 아웃되고 불신자 2호 아웃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이 다 발로 걷어찼더라고요. 세상에 불신자들이요. 우리 딸이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래 너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예배 와. 그때 그 삼색 그 슬리퍼 있지요. 삼색맨 우리 용도이가 늘 신고 다니는 삼색맨. 삼색 슬리퍼 있는데 저거 삼색 슬리퍼. 저거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 티에다가 완전히 뭐 어디 뭐 추리닝으로 뭐 놀러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왔더래요. 이렇게 다리 짝다리 짚고 완전히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야, 얘하고 사귀었다가는 내 인생 행복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아니 교회를 안 다녔다 하더라도 예의가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무리 뭐 무식해도 아니 최소한 이렇게 세미 정장을 안 해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반바지에다가 티 딱 쓰레빠 찍찍 끌고 왔다는 게 야 이게 진짜 흑암도 보통 흑암이 아니구나. 헤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잘 헤어졌다. 지금은요. 너무 멋있는 친구 만난 거예요. 이 언약이 통하고 제가 그 친구 딱 만날 때 너무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키도 좀 작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애가 인자해 보이고 믿음이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대화 나누니까 너무 나가 딱 통해. 야, 이 믿음 아이야. 얘가 지금 공군 대위거든요. 5월 달에 딱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공군회관에서. 너무 멋있어. 내 마음에 딱 들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약 안에 딱 둘이 대화 나누는데요.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또 혹시라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대화하면서 이게 다 풀어버려. 언약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다 해결돼.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신자 만났으면요. 너는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파! 그랬을 텐데. 지금요. 너무 감사해. 우리 미연이 꼭 들어라.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현장에 가보면요. 이 불신자들이 지금도 다 죽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이 알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너한테 문제가 왔냐? 받은 자에게 문제가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많죠. 요셉도 문제 얼마나 많아요. 노예로 누명수 감옥 갔죠. 다윗은 문제 없었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 번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아니 다니엘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을 수 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광야 40년 여정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언약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들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말씀 속에서 완전히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이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길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화가 안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설교 들으니까 좋고 저 설교 들으니까 좋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은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반찬을 잘 못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주는 밥을 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그 안에 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없이 이 엄마한테 가서 찔떡 얻어먹고 저 엄마한테 찔떡 얻어먹고 그 사람은요
제대로 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다락방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일부러 2시간 걸리는 그 동해까지 갑니까? 그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다락방 하는 거예요. 흑암이 계속 무너지도록.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부르실 때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로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리고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 귀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하며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 직무를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수록 위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흑암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